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위기가 닥쳐올 때 무엇을 붙잡는지,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진짜로 의지하는 게 뭔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것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위기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그렇고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두 마음을. 그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는가? 먼저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요, 속임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속임수가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꾀를 막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118절에도 나오듯이 금방 들통날 허무한 속임수를 막 동원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속임수가 있다. 이 거짓과 속임수가 잠깐 동안은 이 위기를 뭐 어떻게 모면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어떤 어려움을 위기를 벗어난다, 극복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속임수 가지고. 그것은 자신도 속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속이고 나가서는 하나님도 속이려는 악한 행동이에요. 속임수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거짓 속임수에서 시작하면 그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것은 죄를 더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속임수는. 그래서 11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악한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 행악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합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 연약해서 헛된 감정을 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두 마음이라는 것은 헛된 생각, 자기 욕심에 시선을 두고 몸이 그쪽으로 반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반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13절, 115절에서 나란히 두 마음을 품는 자, 행악자를 나란히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나란히. 우리가 하나를 정하고 확정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이 결국은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죄를 범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묵상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시작해서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믿음이 없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만의 어떤 원칙이 있고 타당한 합리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1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나름대로 뭐 원칙이 있고 생각이 있고 타당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보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우선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거슬러요. 거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직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해지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122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두 마음을 품으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성령을 거스러요.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을 박해합니다. 자기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니까. 반면에 참된 성도는 현실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성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114절 말씀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을 자기의 은신처로 삼습니다. 피난처로 삼아요. 말씀을. 이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를 도울 좀 힘 있는 사람이 누구 어디 있나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찾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도 믿지를 않아요. 성도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119편의 시인은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말씀 따라 걷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에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것은 정반대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말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그런 마음이 솟아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이 되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신앙의 본질은요,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어서 환난 때의 말씀을 내 방패로 삼고 나간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116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들,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시인 1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회방 놓고 정말 자기의 삶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힘들어져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다. 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악인의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서는 것이 진짜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므로 더더욱 의지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122절 말씀처럼 주의 종을 붙드시고 보증하시고 복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 약속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